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1대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체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대하지 않으시고, 물론 때로는 필요할 때는 그렇게 대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인데, 아비야라고 하는 그 아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라는 왕도 하나님을 믿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또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의 그 관계에서 아버지신데, 아버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고, 또 그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혼의 복을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신앙생활은 외적인 어떤 봉사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지금. 만약 그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될 수 있어요. 다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눈가림으로 하는. 그게 목회자도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분들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중요한데,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막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서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 1대1의 관계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상 13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3장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가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단과 또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북에 보내가지고 그 금송아지 섬기지 말라고, 잘못된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왕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그 왔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한테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결국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그분이 지옥 간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을,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왕,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아비야,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14장은 하나의 분기점과 같습니다. 어떤 분기점이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교차하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게 돼요. 열왕기 상하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기록을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첫 장, 기록의 첫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분열왕국이 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제 성경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장이 오늘 읽은 바로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루시는데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구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16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섬기겠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그걸 너무 심하게 섬기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며 섬기니까 하나님 버리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들도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여하셨다, 분노하셨다 이렇게 됐고 끝나요. 남유다도 버리셨더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유다는 안 버리세요. 북이스라엘은 버렸다고 그러고요.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세요.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저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몰라요. 그에게 마음에 어떤 약속을 마음에 주셨다든지 약속을 주시면 그걸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대충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 제대로 하지, 제대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차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니잖아요. 특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지금 자녀가 좀 삐뚤어지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자녀를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는 어린아이가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관계가 다 깨져 있는데 어린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르호보암과 또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정직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한 일을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길입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되었습니까? 왜 분단국가가 됐습니까? 우리 33절 보겠습니다.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섬겼는지 온 마음을 다해 섬겼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백성들과 솔로몬은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동일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남북한도 보세요. 왜 이렇게 둘로 쪼개졌냐면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우상 숭배했어요. 교회 안에서 동쪽을 향해서 전부 다 예배 전에 일어나가지고 일본 쪽을 향해서 신사참배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쪼개셨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동일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바르게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정확히 잘 몰랐는데 들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여러분 아시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나는 몰랐어요. 그분이 오래 총리 계속 하셨거든요. 연임하고 계속 하셨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동서독이 이렇게 나눠 있는데 동독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면 북쪽에 동쪽에 동독에
그 영혼들 누가 돌보겠냐고. 그 아버지가 거기 남아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나 이런 얘기 듣고 참 놀랐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딸을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축복하셨어요. 매직길 총리가 나는 그분을 보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건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잘못된 나라들에 대해서 독일이 잘못된 나라에 가서 직접 사과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이분이 훌륭하다 그런 건 알았어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배경은 잘 몰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 부모가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 그 자녀 기억하세요. 그 자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보세요.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다 철거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 못 차려요. 그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자기한테 아내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변장하고 가라. 변장해가지고 가가지고 선지자한테, 그 선지자는 나에게 왕이 될 거라고 말한 선지자인데 가서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 부탁해라. 그러면서 보내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한테 가라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 낳게 하려고 그렇게 보낸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목사님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위기 때 찾지 말고 지금 평안하고 안락할 때, 지금 안정이 되는 이런 때에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평안할 때 찾으세요. 평안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많아요. 성경 볼 수 있는 시간 많아요. 와, 그렇게 얘기했다 하면 또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바빠가지고 쉽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 있지만 여러분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뭐 때문에 바쁘십니까? 뭐 때문에 바쁘세요? 그 질문해 보세요. 자신한테. 내가 왜 바쁜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잖아요. 근데 내려놓을 거, 요즘에 내려놓을 거 좀 내려놓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볼 수 있는데 안 내려놓잖아. 다 그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여러분 서울에 가면 그 복음학교가 있어요. 복음학교에는요 꼭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사람들이 시험 볼 때, 대학생들 시험 볼 때 그때 해요. 그때 일주일간 꼬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다 내려놓지 않으면 복음학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학교에 가면 사람이 막 변화해요. 뒤집어져요. 복음학교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대학생이에요. 시험 기간인데 거기에 딱 그렇게 맞춰갖고 일부러 해요. 그러면 보세요. 시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려놓고 일주일 교육받으러 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 여러분 어떻게 그 자세가 어떨까요? 예배 드리는 자세, 말씀 보는 자세가 어떨까요? 자기는 지금 다 내려놓고 갔어. 시험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 내려놓고 왔어. 그러니까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눈에 반짝반짝 불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눈이 보이잖아요. 반짝반짝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뚱뚱한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죠. 지금 다 내려놓고 왔는데. 그러니까 복음학교에서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거기 꼭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 만나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저는 예배 드릴 때 고3 때 이렇게, 고2 때, 고3 때 이러고 예배 됐다고, 2층에서. 중고등부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어른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믿음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2층에 앉아가지고 진짜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옷핀을 가지고 다녔어요, 옷핀을. 그래가지고 허벅지를 찔렀어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허벅지를 찌르면서 졸면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그러고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드리다가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뭐 정금 그대로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집사님한테, 집사님 뭐
전기 뭐 갈았나요? 뭐 이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분은. 저는 환한 걸 막 체험해서 교회 아니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받으세요. 근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때우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때우고 그냥 뭐 눈도장 찍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은혜 못 받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습게 여겨 이 왕을 보세요.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왕비한테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 가지고 와라. 뭐 하나님의 사람이 뭐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뭐 예언해 주겠어요? 그거 가져가라. 그러면서 속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지금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요. 사람이 누가 왔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왕비가 올 텐데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올 거다. 너는 이렇게 얘기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허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허물이 많고 그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나태하거나 냉랭한 신앙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율법을 쥐하려 묵상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세요. 왕이 우상 숭배하는 왕을 보세요. 선지자를 속이려고 그러잖아요. 다 들통날 건데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 받는데 형식적으로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받을 상이 없어. 참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똑같이 30년 50년 믿어가지고 똑같이 믿었는데 똑같이 출발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돈 회계장부 할 때 이제 넘겨받으셨잖아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투명하게 속이지 마세요. 돈 속이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요. 하나님 못 속여요. 돈 속이지 마세요. 회계 맡으신 분들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든지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뭐 선의 거짓말 하면서. 그러나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약해서 그렇지.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엉망인 사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는요 그 잠깐입니다. 그 잠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영원해.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바르게 보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시도 이자로 믿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자녀들 기억하시고 자녀 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요 북이스라엘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하니까 그 아들을 일찍 데려가셨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일찍 데려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병든 나라에 아버지 밑에 있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병을 특별하게 성경에 보면 원인이 뭔지 나와 있지 않는데 하나님 그런 거 데려가세요. 병으로 데려가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은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어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지금 이 예언을 보세요. 이 예언을 보면 여로보암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베달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었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들어서 타락시켰잖아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 즉 개들이 먹고 들여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을 거다. 비참하죠. 근데 그 아이는요. 너는 일어나 그 왕비한테 한 얘기예요. 네가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아이가 죽을 거다.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기억하셔서 평안히 아이가 죽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 보겠습니다. 14장 1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근뢰하여 슬퍼하며 장사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그 집안 사람들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다 죽인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 하나만,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평안하게.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뭐 아이들 7, 8살 애가 뭐 7살짜리 6살 이런 애들이 뭐 구원 받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 받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부활을 설명해주고 천국을 설명해주면 그걸 받아들여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아이한테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엄마들 자녀들한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십자가 부활 전거하고 그게 잘 안 되거든. 그 그림 책자 가지고 그림 없는 책자 그림만 있는 책자 가지고 하시든지 정 안 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아이들 영접기도 시키는 아이 집사님들 있잖아요. 전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부탁을 하세요. 정 자신 없으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찬이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성경 공부 시켰어요. 근데 목사 아들 공부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아들 시킨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언제 예수님 영접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할 때 뒤에 자기 놀고 있었대. 방석에서 놀고 있었대. 앉아서 놀고 있다가 그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예수님 영접할 사람 이러더래요. 영접할 사람 진실되게 기도하면 영접할 수 있다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자기가 진실되게 따라 했대. 그래서 그때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셔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어릴 때였거든요. 제 기억이 한 5, 7, 5?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때 기도원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아들이 뭐 제가 볼 때 뭐 경건하다 의롭다 뭐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이 아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다음에 그래도 이 아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목사 아들로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이번에 군대 이야기 들어보니까 친구 5명을 데리고 교회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집안 쑥대박 되는데 이 아이만 하나님 기억하시고 평안하게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녀들 중에 일찍 데려가는 자녀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 뒀다가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갈 걸 아시고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죠. 참 제가요 어려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신방 갈 때 어려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자녀가 일찍 죽은 집이에요. 가면 참 힘들어요. 설교하기가. 그 어떻게 설교가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 특별히 어린아이가 죽은 집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하나님 참 이 아이가 어릴 나이에 뭐 그때 5살인가 6살 아이가 죽었는데 뭐라고 뭐 위로를 하겠습니까? 위로가 안 돼. 위로할 말씀이 없어요. 위로.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본문 말씀에서 요 구절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신앙생활하는 거 받으셔서 천국 데려가셨으니까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저도 위로되고 그 가족들도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전하면서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의 믿음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어린 나이에 예수님 영접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 진짜 영접한 아이들은요 100%확 바뀌지 않겠죠. 어린아이가 어때요? 100% 바뀌겠어요? 근데 진짜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아이는, 그리고 진짜 믿는 아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세수식반 하잖아요. 지금 우리 거기서 단계별로 해서 아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성경 암송시키는 거 참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암송을. 근데 암송했다고 해서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암송하면 중간중간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세요. 말씀 좋은 구절들 뽑아서 암송시키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맨날 이런 이 구절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 공경해야 하잖아요. 잘 섬기라고. 그러나 그 구절도 있지만 또 다른 구절도 있잖아요. 어떻게 행할지, 학교나 또 친구들 관계 어떻게 할지, 그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뽑아서 암송시키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매칠리 목사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로밤 집에서 선한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적이었다. 이런 곳에서 오염되지 않는 것은 불타는 용광로 옆에 있으면서 대지 않고 걸리지 않은 그것과 마찬가지다. 정말 타락하고,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뭐 그 왕궁이 다 타락하고 북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타락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그런 아이가 있었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용광로 곁에 있었는데 대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아요. 하나님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대가 타락하고 점점 어두워지면 우리가 절망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 어떡하지? 어떤 분은 또 애기 안 날라 그래.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얘 낳았다가 얘 어떻게 되게요? 뭐 이렇게 물들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양육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세요. 공부 중요해요. 공부 중요해. 학생이니까 공부해야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는 뭐냐면, 공부는 2번째, 3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 그 아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축복하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어린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려고 목표 정해놓고 막 뒤에서 계속 채찍질하지 말고, 그 아이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신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공부는 뭐 해야 되니까, 학생이니까 어차피 할 거나 해야 되죠. 그러나 공부에다가 올인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공부는 2번째, 3번째 공부시키세요. 그때 공부하면 하는 거죠. 어떤 아이는 공부도 안 되는 애가 있어. 제가 볼 때도 그래. 목사님 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걔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누구라고 말하냐고, 공부에 관심 없고 맨날 돌아다니고 그냥 사고만 치고 뭐 그런 아이를 갖다가 억지로 앉혀가지고 공부시키려면 그 아이가 죽을 맛이지요. 그 아이를 또 서울대 보낸다고 또 그래봐요. 그거 죽을 맛이지. 그 아이는 완전히 상처받겠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암송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이에요. 주일날. 근데 그 시간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세상은요 7일 동안 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7일간 사는데 온갖 친구들 간에 욕하는 거 배우지요. 또 스마트폰으로 나쁜 거 보지요. 웹툰 보지, 뭐 타락한 거 다 보잖아요. 그거 눈으로 다 먹는 거잖아요. 눈으로 다 흡수하는 거잖아요. 교육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교회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반 맡은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아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가정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은 예배드리고 암송시키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암송시킬 때 강제로 하면요 아이들 싫어합니다. 근데 즐겁게 할 방법을 개발하세요. 아이들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어떻게 재밌게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할 수 있을까? 한번 그걸 연구해 보세요. 근데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지 보니까
아이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짜증내지 않게 성경을 암송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그 부모님들이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부분을 연구하세요. 하나님, 아이가 짜증내고 화내지 않고 즐겁게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또 이제 상급을 거는 거, 뭘 돈을 걸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없는 집들은 또 힘들죠.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걸 연구하세요. 다른 거 연구하지 말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와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옴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쪽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남쪽인데,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 됐어요. 그러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이잖아요. 근데 좋은 말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좋은 말, 이 왕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리시네요. 다윗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왕이 될 때가 41세입니다. 아버지 다윗, 할아버지 다윗 노년을 봤어요. 또 솔로몬 왕의 황금기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점만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렸다면 얼마나 그 나라의 축복이 되겠어요. 본인도 축복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 보면 17년만 다스렸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은 40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17년 다스렸어요. 17년 예루살렘 통치했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가 17년 동안 해놓은 게 별로 없어. 업적이 없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머니가 암몬 여자였다는 거예요. 암몬 여자. 열왕기상 14장 2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31절 하반절에 똑같이 이 구절이 똑같이 나와요.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31절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면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암몬 여자인데 나아마더라. 나아마라는 뜻이 뭐냐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암몬 여자 이 나아마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르호보암이 아내로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암몬 여자예요. 이방 여자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암몬 여자예요. 어머니의 영향 그대로 아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그에게 미치니까 치명적인 결과가 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 키울 때 물론 외모도 중요합니다. 외모도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도 수수하게 꾸미고 다녀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좀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늦둥이를 봤어요. 봤는데 머리가 허하니까 할아버지라고 그러잖아, 학교 가면은. 그러니까 막 염색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하고 옆에 딱 서 있으면 저보다 막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몰라요. 얘는 안 그랬거든요. 저하고 딱 서면 제가 얼마나 젊어 보입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동안 같아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요새는 막 염색을 하고 다니니까 그 친구가 더 젊어 보여. 나도 염색을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할아버지라고 학교 가면, 초등학교 가면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렇게 꾸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도 필요합니다. 꾸밀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내면을 단장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암몬 여자인데 아들한테 악한 영향만 미쳤어요. 여러분,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도 중요해요. 아버지도 경건하게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거 중요해요. 근데 어머니의 영향이 더 커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머니 영향이 더 커요. 아버지 영향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죠. 근데 어머니 영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바로 서야 돼.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바로 서야 돼. 우리 성령교회 어머니들이 바로 서야 돼. 어머니가 맨날 놀러만 다니고, 어머니가 자녀 믿음으로 양육 안 하고, 맨날 그냥 외모만 꾸미고, 맨날 그냥 쇼핑만 하고 다니고, 맨날 스마트만 보고 앉아있고, 아예 전혀 관심 없이 내팽개치고, 그러면 나쁜 엄마예요, 나쁜 엄마.
그래서 젊은 어머니들이 내면을 먼저 신앙으로 잘 단장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시대가 하도 악하니까 잘못될 수 있는데 자녀를 대충 양육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오해전대 식구들을 잘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엄하게 할 때는 엄하게 하지만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엄마가 된다면, 그 아들을 끌어안고 더 눈물을 그 아이의 얼굴에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 바르게 될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가 한정훈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연세대를 넣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이 친구는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 제가 집에 가봤거든요. 그 집은 부자고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가면요 테이프가요 쫙, 영어 테이프가, 난 우리 집에 하나도 없었는데 영어 테이프가 그냥 세트로 꽂혀 있어. 그냥 이렇게 성문 뭐 기본부터 해가지고 뭐 종합부터 다 꽂혀. 나는 테이프가 없어갖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가난해가지고. 그래 얼마나 잘 살아요. 공부도 잘하고. 부러워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떨어졌어. 연세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낙심해가지고 누워가지고요 절망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 내가 볼 땐 떨어질 친구가 아니거든요. 공부 잘했거든요. 그런데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믿음이 굉장히 좋으셔요. 그 아들을 놓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놓고 이제 방에 보니까 자고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졌는데 그 뜨거운 눈물이 아들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뭐가 툭 떨어지는데 뜨거운 게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머니가 울고 기도하고 있더래. 그래서 눈을 꼭 감고 뜨지 않았대. 그리고 나중에 얘기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절망하고 그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렸다고. 그리고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적인 공부 뭐 과외 뭐 다 좋아요. 근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이 그 아이의 얼굴에 떨어질 수만 있다면 그 아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눈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너무 타락하고 악한 시대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요. 아주 이제 그 친구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기도는 아들을 살립니다. 절망하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누워가지고요 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이 친구가 맨날 톱하다가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17일간 통치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영향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40년, 할아버지 40년 했는데 얼마나 그래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잘 이끌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유다 백성들 어땠습니까? 유다 백성들 악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데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그 악보다 일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노하셨는데 북이스라엘처럼 버리지는 않으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상숭배죄에 빠졌어요. 성적 타락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 24절을 보시면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더라. 어떤 학자들은 이걸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동성애자다. 어떤 분은 남자 창기다. 정확하게 한 절만 딱 나오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로 타락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남창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보면서 하나님 분노하실 거예요. 동성애 축제를 막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하니까 하나님 분노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성애 합법화되지 않는 나라대로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어요? 성적 타락이에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버리지는 않잖아요. 포로로 끌려서 뜨거운 맛을 보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약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다시 데려오시잖아요. 근데 가나안 일곱 족속은 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인도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이 나라 문제되고 타락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상기후 현상 일어나잖아요. 우리 송영 일사님이 오늘 내가 하도 그냥 멋있게 하고 나서 못 알아봤는데 송영 일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상기후 현상 막 일어나요. 유럽 쪽에 보면 지금 보면 막 유럽 이탈리아에 막 이상한 막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또 어떤 지역에는 거기 그런 일이 없었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폭우가 여태까지 그 나라가 시작된 이후에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지금 막 이상기후 현상 막 세계 고처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는데 그 아이를 그 중심을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